반갑습니다. 안성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6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시는 성경 구절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셨다면 그와 동시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은혜란 단어는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명사라고 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죠.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많이 하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렇게 사랑의 의미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린다니까 너무 무섭죠? 이게 16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7절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의 전체적인 내용의 포인트는 11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전체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반대 예도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형제를 죽이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삶은 지속적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15절에 주시고 있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14절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이것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욱더 정확한데 사랑함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원인이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수단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사랑이 근본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교류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해요. 그게 어떠한 방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든지 간에 말로서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로써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사랑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형제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구체적인 삶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마음에 사랑의 근본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결과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구체적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안목사도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